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다윗의 자손, 그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에 대하여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악을 져서 포로 생활을 그 벌로 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을 볼 때에 그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왕권을 계속 이어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멸망하지 않게 합니다.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끊어뜨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를 그때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다윗이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또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낮과 밤의 그 질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질서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낮이 오게 하고 밤이 오게 하고 그 타이밍을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그 전체를 전부 돌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깨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질서를 깨뜨릴 수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그 자손들이 왕권을 이어가는 것을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이 다윗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인인 제사장에게 한 언약도 깨뜨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레위인 제사장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늘의 그 많은 별들 또 바다의 많은 모래들과 같이 이 다윗 후손들과 또 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지만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예전에 누렸던 그런 축복을 다 누리고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은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서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자,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두 가게를 버리셨다 그랬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두 가게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전부 멸망시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야, 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인 당신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천지의 모든 자연이 움직여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다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법칙이 깨지고 없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한 그런 언약도 다 파기돼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의 법칙을 한번 정하시고, 그리고 그 법칙이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움직였듯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과 제사장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택하시고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번성하게 한다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70년을 갖다 포로 생활하면서 견뎌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번성케 하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 다르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어기시는 적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